소홀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경배드리는 가장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또 우리에게는 새롭게 영적 힘을 얻는 승리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어디 있든지 꼭 기억하셔서 예배 드리기를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 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고 훈련되고 제자화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비전센터를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모자라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여호와만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이 홀로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그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24절에는 그 근거가 하나님만 천지를 만드신 분이셔요. 홀로 만드셨어요. 누가 그 도와주고 보태주는 게 없이 하나님이 홀로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이십니다. 25절에서 28절에는 하나님이 홀로 거짓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에 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란 이름은 태어날 때 이름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날 때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싸우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는데 보니까 에서는 그냥 태어나고 야곱이 형 되고 싶어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 이삭이라, 사기꾼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야곱이 약삭빠르게 머리 쓰고 속이고 그렇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 약속은 믿는데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인본주의 쓰고 거짓말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그냥 있어도 되는데 나무 껍질 벗기고 이렇게 자꾸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중심을 받으시고 야곱을 통해서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어요.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형 에서의 얼굴이 생각나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하는지 씨름을 하는데 환도뼈가 위골이 됐어요. 뼈가 빠졌는데도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난 너한테 졌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렇게 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일을 당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좌절하죠. 그럴 때 간절하게 여호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되게 착하지는 않습니다. 부패된 구석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없으면 전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러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귀하고 복 있는 사람인데 많지 않습니다. 주로 사람은 절망적이고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야 간절함이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절망적이고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 개척교회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나 철이 안 들었는지 개척을 하는데 오전에 개척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그 개척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한날에 다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참 네 어지간히 철도 없다 싶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하나만도 힘들어요. 결혼하고 사는 것도 하나만도 힘들어요. 아니 30년 동안 살던 사람을 맞춰 산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으니 내가 얼마나 죽을 것만 같았어요. 거기다가 무슨 환경적으로 돈이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목회 경험이 있습니까? 훈련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마음만은 될 거라는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들이 얼마나 깨지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낮추시는데 저는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를 해서 사람이 몇 명이 생겼는데,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 생기니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믿는 사람이 좀 와가지고 하면은 아유 뭐 강도사님 전도사님 제가 할게요 이러면 될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본을 보인다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청소하고 다 하니까 처음 온 사람이 원래 저러는구나 하고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니까 몇 년 하고 나니까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사람이 인간적으로라도 제가 할게요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은 게 이거 시켜야 되는구나, 시켜야 아는구나. 근데 그때부터 좀 시키니까 이렇게 합니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면서 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 한 시간이 자꾸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런 시간들 때문에 저희 약함과 악함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을 알고 기도도 알게 되고 조금 자꾸 이렇게 훈련받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95%가 훈련이고 5%는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70% 목회하고 30%는 훈련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그래 한 70%하고 30% 아직도 훈련받습니까? 훈련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여러분 훈련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은 글쎄요. 성경에는 선질로 하면 뭐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죠. 경상도 말로는 자빠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된 줄로 이기면 아무것도 안 된 줄 알아라. 우리가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가는 거다. 아멘. 그래서 신앙 성장이 제일 좋은 환경이 어려움입니다. 환난입니다. 근데 그 자체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시간이 내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구나.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도 지나친 어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부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 훈련돼서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면 또 하나님을 자꾸만 기도 안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오고 망합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한 부분은 다윗은 왕이면서 물질과 권세와 돈과 모든 걸 가지면서 항상 아무것도 없듯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겸손과 신앙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람은요 많이 가지면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배가 부르면 기도 잘 안 됩니다.
금식을 조금 하면 기도는 좀 잘 됩니다. 너무 기쁜 일만 있으면 자꾸 교만해집니다. 살짝 기도거리가 있어야 겸손해지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귀중하고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인이 아기를 배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해산의 고통동에 아기를 낳은 아기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자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한 거죠.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그 인간, 쓸모없는 인간, 가치없는 인간.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는 표현을 5장에 이렇게 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혹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가면 원수된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자녀되고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모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늘 감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만도 감격하죠. 하나님 이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내 안에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학습법 하는 목사님께서 메타인지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멘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죽기까지 하셨고 아멘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정말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피 흘려 이걸 정말로 깨닫고 믿으면 아멘도 하지만 늘 그 은혜에 하나님 은혜의 마음속에 감사가 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게 환경을 초월해서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누군지 몰라서 안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로 알면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세배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왜 담배를 못 끊는지 아는 사람 손들어. 그렇게 제일 앞에 우리 최 선생님이 손들으셨어요. 왜 못 끊습니까? 다른 분 여러 가지 뭐 있어요. 진짜 담배가 나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못 끊습니다.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 못 끊느냐? 진짜 담배가 내한테 해롭다. 그럼 다 끊게 돼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안 믿으니까 안 끊는 것이지. 예수님 외에 구주가 없다. 확실히 믿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한테 이 말 해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고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뭐라고? 빚진 자라고 한 겁니다. 죄를 지은 자다. 무슨 죄를 도둑질했냐 아니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못 전하는 게 내게 빚지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가끔 제가 진짜 믿으세요 하잖아요. 저는 자랄 때 한편으로는 우리 가정에 우상숭배를 있고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고 양편의 가정이 있어요. 할머니 예수 믿고 고모님 예수 믿고 우리 둘째 누님 믿어서 산모되고 우리 아버지는 유교고 우리 어머니는 불교고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감사해요. 전도할 때 불신자도 조금 알게 되고 믿는 분위기도 알게 되고 그렇게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한 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됨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교회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갈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다가 무슨 목사가 왔더니 장로님이 왔더니 권사님이 왔더니 나 이제 교회 다니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사람 나쁘다고 내가 왜 예수 안 믿어? 집사님이 거짓말 한다고 왜 내가 예수 안 믿어? 저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예수 믿는 부분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왜 다른 사람이 집사님이 도둑질 한다고 내가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잘 못하는 거고. 왜? 예수님을 처음부터 내가 확실히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데 성경을 감아보면 이 성경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이러지를 않아요. 어려워. 힘들어. 제가 다른 공부는 못했는데 신앙은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너무 즐겁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무엇이 잘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신앙의 눈이 열려가니까 성경이 조금 맞아지더라고요. 그런데 24년 전에 은혜를 자꾸 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어서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정말로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메타인지야. 이걸 정말로 딱 체험하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성취되더라고.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이루고. 와, 이게 진짜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에게 이루어져서 진짜가 아니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지난주나 지지난주도 2명씩 계속 영접하고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금방 사람이 새 사람으로 딱 바뀌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거짓말 같아 완전히. 이 사람이 연극하는 건가? 왜냐하면 저는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쁘기만 했지 확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사람 자체가 변해. 표정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완전히 바뀌고 그러. 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정말 놀랍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그래가 그때부터 제가 자꾸 설교하다 가끔 진짜 믿으라고 그래. 진짜 목사님 진짜 믿는데 진짜 더 진짜 있다고 진짜 믿으라고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이 정말 믿는 신앙이 되면 예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게 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50년, 30년,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내 생각 안 바뀌고 내 기준하면 그대로다. 믿기는 믿었는데 안 믿는다고 얘기 안 해요. 진짜로는 잘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믿으면 변해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다니까. 가치관도 변화시키고 왕과 마음도 변화시키고 내 다른 생각도 변화시키고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자신을 자꾸 보게 하니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잘해요. 나는 이래 믿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내 신앙이 이렇고 나는 볼 건데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여러분 나는 들어가는 건 믿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규범 다 깨뜨리고 없어져야 돼요. 주님이 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이지. 주님이 이렇게 믿으라면 내가 바꿔서 그래 믿는 거지 뭐. 나는 그래 안 믿고 나는 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면 아멘 하는 것이지. 아멘. 뭐 내가 어떻고 그거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내놓을 게 별로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앞에 유구무원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훌륭한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볼 때마다 사람이 은혜 받고 감사하는 것이지. 아멘. 내가 너무 강하면 좋은 믿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이렇게 틀을 딱 하든 나는 이렇게 하고 그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좋은 믿음이지 내가 무슨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는 우리예요. 아멘. 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셔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 하셔요? 우리 구원은 세상의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의 돈으로라니까 공로로는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냥 믿는 자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은과 금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한 희생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집에 아이들이 밥을 공짜로 먹어요. 옷도 공짜로 입고 잠도 공짜로 자요. 그거 공짜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해서 그 수고의 덕분에 공짜지. 그거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 바보입니다. 근데 소문 들어보면은 어디 공짜 준다 하는 데는 제일 많이 가서 줄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공짜를 좋아해요? 세상에 공짜 하나도 없어요. 어디든지 공짜로 준다 하는데 속지 마요. 그 사람 바보인 줄 압니까? 공짜 절대 없습니다. 아니 맞아요? 그래도 공짜 준다면 좋은 데가. 공짜 없다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공짜로 줬다. 아유 모르는 말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다 공짜로 줬대. 공짜 맨발로 다니면서. 아프리카 사람 맨발로 다니면 좋은데 신발 주니까 그거 싫었대. 1년간 신고 나니까 맨발로 못 다니게 되더래. 그럼 신발 팔아먹었대. 그게 공짜요? 신발 팔아먹기 위해서 한 작전이지. 그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말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돈 더 가는 거예요. 돈. 공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니고 세상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으시겠어요? 잊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 홀로 창조자이시다. 시편 130편 3절 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주여 누가 쓰리까?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유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빽빽한 구름같은 죄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어느 정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 어떤 죄도, 니느웨와 같이 600년 동안 우상숭배도 3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신 분. 평생 죄를 지어도 예수 믿는 순간 용서받습니다. 창세 이후로 주님 올 때까지 모든 인류가 예수 이름 부르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요.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우주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신 이름이요. 아멘. 만왕의 왕 이름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이름. 우리가 그분을 주로 믿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뭐 세상의 명예, 돈 이거하고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 9절까지 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는 것은 선물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대세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만 믿고 있으니 아니고 자자손손이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꼭 전하고 제자 삼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또 아이들을 앞으로 그렇게 키우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키워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르게 해야 돼요. 아멘. 자기는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너는 오지 마라 그거 공부해라 그거 이러면 애가 그 신앙이 들어가겠어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더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돈을 주고 가져온 건 산 거예요. 잘 해달라고 돈을 주는 건 뇌물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이 주는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너 구원해 줄 테니까 헌금 잘할래? 이게 아니고 그냥 구원을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주셨는데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주께 순종하는 것이지. 아멘. 조건이 있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 조건 없는 선물로 주셨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갈 것들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게 은혜고 감사한 거고 그분을 위해서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선물로 받은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건 선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 좋다고 막 찔락거리고 그렇게도 믿음 없나 하고 그건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그 은혜는 정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고. 우리 동균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니까요. 나 허 목사님 저는 목회할 줄 몰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저 바보가 좀 딜했는데 그래 얘기. 딜했는데 또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냥 하네.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지. 사람들 볼 때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아멘. 자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구원을 이렇게 놀라운 선물 우리를 지으신 자도 여호와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에베소 1장 3절 6절 보십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 신령해지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신령한 모든 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안에 모든 우주가 다 있습니다. 하늘의 영계와 땅의 모든 권세들과 모든 자고 일어나고 열매 맺는 모든 것도 예수님 한 분 안에 있어요. 아멘.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응답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느 정도 알아져요. 그럼 믿고 가만 앉아서 몰라. 그것을 실천하고 행함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됨을 말씀을 깨달아져요.
다른 사람과 공동체 속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아멘. 그래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그걸 알아야 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만번도 생각해도 우리는 진짜 복받고 우리는 행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찬송할 수 있는 일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 가난해질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입술에는 찬양을 쉴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칼이나 적시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래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걸 우리가 진짜 믿으면 기쁘지 않겠어요? 이거 진짜 믿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거 진짜 믿으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찬양하지 않겠어요? 이걸 진짜 내가 알고 믿으면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겠어요?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겠어요? 기독교는 6천년 동안 핍박이고 순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오시고도 순교의 역사입니다. 왜? 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데반도 가서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믿어도 된다, 착한 일 하면 된다 이랬으면 안 죽어요. 예수만 그러더라니까 죽는 거지.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지만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아멘. 바울은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배경도 있고 돈도 있고 없는 게 없어. 나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하다. 딱 빠지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키 작고 대물인 거. 그 외에는 빠질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걸 배수물로 여기고 예수님 믿고 전한다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굶기도 하고 물의 위험, 불의 위험, 감옥의 위험, 태장의 위험, 수 없는 위험을 당하면서도 늘 기뻐했던 이유는 이런 은혜, 그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바울만 받았겠어요? 우리도 받았는데 우리가 덜 믿기 때문에, 덜 깨달았기 때문에, 덜 체험했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믿고 지켜나가면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전도를 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배님을 따라서 설교만 하고 이렇게 신방만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도를 해보니까,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네 하고 말씀이 하나하나 살아서 움직이는 걸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더 감사하겠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예배드리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종교 생활이, 은혜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펴졌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홀로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무슨 우상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 안 믿으면 조그만 바위만 이상하면 복 달라고 빌고 나무만 이상해도 복 달라고 빌고 하늘의 별 보고도 빌고 물 보고도 빌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이 만들어 놓고도 빌고 아주 부지런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뭘 자꾸 빌어요. 틀린 신앙이에요. 여호와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구주도 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주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25절부터는 거짓말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귀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정말 제일 빨리 망하는 길입니다. 왜? 귀신을 자꾸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를 자꾸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십니다. 왜? 망하지 말라고. 자꾸만 예수님 믿으라. 왜?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살 때도 그냥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살지 마시고 범사에 마음에 기도하면서 사세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말은 큐리오스 주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하도록 시간을 드리세요. 처음에는 좀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숙달 되면 답답하지 않고 쉽고 편합니다. 너무 빨리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조금 뒤에 가세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 내가 너를 따라가리라 이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제자 훈련은 딴 거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급하면 계세요. 내가 먼저 갔다 올게. 이러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 조금 늦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먼저 빨리 가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우시며 그의 사람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여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증건될 것이라. 내가 이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려 하며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말하리라. 기품과 황폐한 곳, 바벨론에서 건져내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레스에 대해 이르기를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리라 하는 자리라. 자, 당시 이사야는 므낫셋 왕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100년 있다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하는 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레스는 내 목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일어나기 모든 전부터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보고 가려면 이미 실패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붙들고 가면 이게 이루어져요.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에 보지 못한 것 같아, 정언이. 보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이 언제 보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말씀만 믿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갔지만 말씀 믿고 갔더니 그를 의로 여기서. 말씀이 먼저입니다. 환경과 현상이 먼저가 아니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1점이라도 땅에 들으니 다 이루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해. 왜?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이셨어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더라. 묻이 드러나는 게 묻이 드러났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환경이다, 학문이다, 경험이다, 자꾸 이걸 믿어. 어떤 것보다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지식을 더 믿으면 공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과정이지 완전히 100%된 게 아니에요. 무슨 학문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갔던 사람 말씀을 더 믿어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 믿는 방법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는데 안 무너졌는데도 돌잖아요. 문을 줄 줄 알고. 그게 믿음이라. 왜 문을 줄 줄 알아요? 말씀으로 그러셨잖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구원하는 걸 알고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큰 소리 하는 거예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 쳐들어오고 죽을 것만 같은데 주여 말씀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쉽겠어요? 원망이 쉽겠어요? 말씀이 쉽겠어요? 조금 참으면 말하겠다고? 원망이 쉽지 않겠어요? 에? 다 원망했어요. 모세 한 사람 빼놓고.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는 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전능하심과 능력과 전지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다. 가끔 제가 이게 뉴라이프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 잘 안 믿어지죠. 물고기 2마리 프로젝트로 5천명 12관이 남으니까 잘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천녀가 아들 낳았다는 거 잘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진대. 부활했다는 거 잘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로 믿는 거지, 이성적으로는 잘 안 믿어지는 것.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성경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 보고 누가 홍해 갈라라나? 하나님이 가르셨다고. 그건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이 물고기 2마리 볼 때 5천명 12가지 남게 하셨다고. 우리 보고 누가 물고기 남은 가지고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 누가 우리 보고 하랍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안 되면 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 아주 이상한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말이냐가 아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누가 하셨냐, 이게 중요하죠. 사람마다도 달라요. 어떤 일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 보면 잘하는 사람 보고 와 기적이라 그래. 이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안 되면 딴 사람도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안 된다.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나는 안 돼도 다른 사람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될 수 있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홍해를 가른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로 알고 믿으면 성경 읽는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그렇게 고생이지. 그래 고생된다고 하지. 고생이 많습니다. 자꾸 내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교동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거 하나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뭐 성철 스님은 물은 물이요 산인 산이, 그거 말했다고 뭐 유명하다. 근데 그건 나도 하겠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말씀이 먼저 말씀을 주셨다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가나안 땅 주겠다 했는데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여리고가 나오잖아. 아낙사람이라고 아멜렉 군대가 있고,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에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지파에 땅 나눴습니다. 왜? 주실 줄 알고. 이미 우리는 천국 갈 줄 알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 알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할 줄 알고 예배 드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르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말씀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모험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걸 가는 게 아니고 가장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믿음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게 없어요. 확실하니까.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가 확실히 복음을 믿으면 영적 눈이 밝히고 세상에 보는 눈이 밝아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판단력이 달라지고 지혜롭게 돼요. 안 믿고 희미하니까 어디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지. 확실히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이다이냐 삼냐 그게 구분이 안 돼요? 확실히 안 믿어서 그래요. 확실히 믿으면 구분이 다 되는데, 내 아내를 내가 확실히 알면 남은 남편도 확실히 알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내 남편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남의 남편이 누군지 또 모르는 거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 틀린 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확실히 모르면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한국 기독교인이 조금 문제는 뭐냐? 믿기는 믿는데 확실히를 몰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어느 날 가보면 또 답을 일하고 있고 또 구다로 갔다 오고. 그래 예수 믿으면 됩니까? 확실하게 믿어요. 아멘. 확실하게 믿으려면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성경만 읽고 하면 돼. 그것도 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가서 실천해보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 은혜 받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도 받고 이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자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야 돼. 아멘. 이런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이 함께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가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입술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분명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적인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정인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믿고 지켜나감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양편의 날선 금과 같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